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잘 들읍시다. 네. 어,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 쌓지 말고 예배로 나옵시다. 성 쌓지 말고 예배로 나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50장에 이루어진 인류의 시작부터 족장 시대까지 이른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한 말씀, 재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 서너 달 정도 말씀을 볼 텐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왜 저 말씀 설교 안 하고 넘어가실까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중요한 키워드가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10시대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시대, 원역사 시대와 족장 시대, 이 두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창세기는 8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 사건까지가 1장부터 11장입니다. 12장부터 유명한 인물이 있죠. 유명한 인물. 네 명의 족장 이야기로 나머지 4가지가 채워지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8가지가 키워드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8가지 사항을 알면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창세기 네 번째니까 한 키워드당 2번씩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타락, 우리 지난주는 우리 성탄 예배가 있어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타락을 시작하고 오늘은 타락 2번째 부분입니다. 2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지 말고 예배로 나와야만 타락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2갈래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 2명의 사람이 첫 번째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창조 시대라고 해서 뭐 하루 만에 낳거나 뭐 10년 걸리진 않겠죠. 똑같이 10달 엄마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를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조금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얘기지만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쳐서 죽일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흉흉하지만 아마 한 청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째 아이를 낳아서 시간이 벌써 한 20여 년 이상 흘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죠.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요? 아벨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안타까운 사건으로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시 자녀를 낳습니다. 또 1년 걸리겠죠? 아이 낳는 데까지. 아이를 기릅니다. 1살, 2살. 우리 이한이가 지금은 꽤 많이 커서 이제 유리창에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이야기를 할 정도 되는데 이 셋이 자라서 이제 한 감을 이룰 정도는 또 최소 10년, 20년 이상 시간이 걸렸겠죠. 긴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아담의 후손을 2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로 새롭게 하나님 만드신 셋의 계보지요.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쭉 마지막까지가 셋의 족보에 해당하지요. 이 두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왜 심판이 있었는지, 홍수가 있었는지. 가인의 계열은 처음부터 타락한 백성을 말하고요.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셋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소설 많이 읽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어떤 우리 집사님 목원 중에 한 분이 대망이라는 책을 추천하셔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두꺼워요. 하나에 이만큼 두껍고 이게 12권인데 지금 1권을 거의 다 봤는데 아직도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도 참 어렵다 싶은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시오노 나나미 일본 분인데요. 이탈리아에 계신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전에 소개했던 것 같아요. 16부작인데요. 아주 명작이에요. 궁금하시면 제 목양식은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4권, 5권, 율리우스 카이사르 상하권은 정말 때가 묻을 정도로 한 4-5번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역사 소설인데요.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 전체를 아우르고 또 서론에 특별히 이렇게 된 표현이 있는데요. 인류의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큰 흐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여서 제국을 이루는 성을 쌓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겠죠. 만리장성을 쌓고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국제 정치로 보면 쇄국 정치죠. 우리 안에 뭐 사람도 있고 뭐 내수도 되고 우리 안에 뭐 신문물도 개발되고 땅도 비옥하고 먹을 것 천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자. 우리 안에 살자라는 성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 닦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로마겠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아피아 가도를 시작해서 로마로 관통하는 수많은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길을 도로망을 만들었던 게 로마 사람들입니다. 성 쌓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갇혀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고립된 채 외세의 강력한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성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을 쌓을 때는 좋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것이 결국 고집과 아집, 자기 중심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편 길 닦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세상을 품고 삽니다. 여러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고 관영하고 섞이면서 서로 더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결국 로마도 망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확실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뭐 교훈 이런 건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영적으로도 성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 쌓는 사람 누굽니까? 네, 신앙과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내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중심적. 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자기 중심적. 네. 헌금을 하거나 주일 성수하는 거 보면 가장 특별히 드러나죠.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바쁘면 주일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얼마든지 헌금 삥땅 칠 수 있습니다. 말라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성을 쌓는데 가장 주력합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 우리가 이따가 몇 주 후에 볼 바벨성이 또 대표적인 거겠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만 살기 위하는 것이 성 쌓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지요. 한편 길 닦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길을 닦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는 완성된 모임이 아니라 늘 이곳에서 또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창조의 아버지를 불렀는데 왜 또 창조의 아버지를 부릅니까? 네. 똑같은 찬양이지만 매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을 다시 열어놓고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길을 닦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본 사람 왜 또 봅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사랑했지만 오늘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나누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졸업 예배 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3명의 친구들 졸업하는데 무슨 선물을 줄까? 무슨 선물을 줄까? 근데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저기 지방에 있는 대구에 있는 또 큰 이 뭐죠? 이 전기 회사가 아니고 뭐죠? 하여튼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주 좋은 이 스탠드를 선물로 줬거든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걸 이렇게 딱
뭐죠? 해서 받아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난 졸업할 때 이런 거 안 줬는데 너무 좋다. 근데 그걸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장로님이 전 예배 직전에 알았어요. 또 꽃은 하나 받아야 된다고 아침에 꽃을 이렇게 떼오셨대요. 꽃을 나눠주고 또 꽃만 주면 또 애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봉투도 같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밥을 사신 것 같고 지지난주에도 교회 뭐 필요하다고 환물을 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사용과 신앙의 가치관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장로님도 카드값 메꾸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음 주에 보면 자기 손주들 그뭐 생일잔치 때 뭐 얼마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늘 하나님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특히 어린 친구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열려 있으니까 계속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자아가 중심이 돼 나를 더 보호하고 나를 더 지키고 나를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드는 성 쌓는 영성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길을 내면 자꾸 외적도 침입하고 길을 내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길을 닦고 있습니까?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갈래 길은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의 인생관을 우리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침하며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우리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하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이 가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학교 가고 애 낳고 직장하고 승진하고 운전하고 송년 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은 다음에 가인이 한 게 뭐라고요?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았대요.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대신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 대신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성을 쌓는다. 네. 성을 쌓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나 자신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 힘겨운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17절이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가인을 말합니다. 가인이 범죄한 직후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이 표가 뭐예요? 일종의 보호 증서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안전을 약속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했어요. 가인은요, 그 보호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사항을 거부합니다. 괜찮아요. No thank you.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지킬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인은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쌓았다, 나를 지킨다, 나를 보호해야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도 뭐 좋은 거 사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연약한 가인을 위해 특별히 표를 주면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다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가인으로부터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는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 가치관이 뭐냐면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성을 쌓아야 된다. 인맥의 성을 쌓아야 된다. 내가 성공의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 인생의 기본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물질도 벌어야 하고 관계도 맺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4절 보면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하죠. 그때 가인의 계보가 딱 7번 나와요. 7대까지 나와요. 왜 7대까지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7대도 다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가인의 계보가 세상을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볼 것 없다라는 겁니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의 대표자가 누구냐?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죠. 그의 계보가 7대에 나오는데 대표자가 6번째, 6대에 있는 아들입니다. 6대가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23절에 따르면 나에게 상처 준 자 어떻게 해요? 죽일 거야. 나에게 상하게 한 자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가인 정신의 집대성입니다. 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내 성을 쌓고 내가 나를 지키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건드려? 난 못 참아 라는 거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인을 해하면 벌이 몇 배? 7배라고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했죠. 근데 라멕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정합니다. 나를 행하면 벌이 77배. 가인이 7배고 내가 77배 몇 배 차이예요? 11배 차이입니다. 수학을 못해도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7배고 77배니까 11배죠. 서율이 몇 배? 11배예요. 네, 우리 서희도 수학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마치 조롱하듯 비아냥대듯 우스꽝스럽게 말하듯, 그래? 나를 건드리면 난 77배야.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 힘 있어. 능력 있어. 나 건드려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러나 그의 이 허세 속에는 보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나를 건드릴까요? 왜 나를 죽일까요? 왜 77배 복수를 할 만큼 엄포를 놔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사람은 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원한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정보를 원하고 정보를 얻을 때마다 상처받아요. 정보를 얻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뭔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정보가 없으면 불안해 하거든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의 인생관은 가인의 인생관, 라멕의 인생관이 너무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히브리 원어로 라멕은 곧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한 사람. 누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스스로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지어줬을까? 이름은 보통 누가 져요? 동생이 짓거나 그 옆집 아저씨 짓지 않죠? 부모가 짓겠죠. 그 부모의 생각에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 강한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가인의 인생 멋져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이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두 번째 계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셋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째가 다시 태어났어요. 물론 셋째지만 아벨을 대신하여 아벨의 계보, 즉 셋의 계보는요 2명밖에 성경에 안 나와요. 셋이라는 사람과 에노스라는 사람인데요, 25절 보면 아벨 대신 다른 씨로 누구를 주셨다? 셋을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계보, 새로운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26절 보니까요 셋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였어요? 에노스. 제가 찾아봤어요. 에노스가 이름이 누구냐 봤더니 셋도 아들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에노스의 이름이 누구냐? 누굴까요? 에노스는 약한 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약한 자.
아까 라멕 나왔죠? 네. 26절 아직 아닙니다. 라멕은 뭐예요? 이름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사람. 에노스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지요. 자기 능력, 자기 성 쌓고 하나님의 보고 괜찮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취업해서, 내가 승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머리 쓰면 난 할 수 있어. 반면 에노스는 약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신학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약자 혹은 병든 자라는 뜻이 돼. 약해서 마치 우리 그 닭이나 이렇게 병아리 나는데 병아리 중에서 일찍 죽는 애들 있죠. 병든 상태, 약한 상태. 또 어떤 분은 몸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의 적통, 계보, 셋의 계보인데 너무 약한 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라멕도 에노스도 하나님 앞에선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라멕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 괜찮아. 나 강해. 라고 스스로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에노스는 누구입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지요. 약하고 병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렀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인류의 두 갈래 길 아닙니까? 나 괜찮아, 나 강해, 나 힘 있어, 나 똑똑해, 나 능력 있어, 나 건드려봐, 나 77배 복수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자기 성, 자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편 난 약한데, 난 부족한데, 난 문제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쩌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이 진짜 성도의 인생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두 갈래 인생길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후예들을 보면 그 이름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제가 재미가 들려서 다 찾아봤어요. 18절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을 찾아보니까 이랏, 부르주아라는 뜻이더라고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랏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았대요. 무두야엘. 우리 파이팅하고 응원할 사람들 쓰면 좋겠어요. 무두야엘 이름은 뭐냐면 도말한다, 쓸어버리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래요. 압도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래요. 무두야엘은 무스사엘 나왔어요. 이름도 어렵네요. 무스사엘, 강성한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라멕은 아시죠? 강한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멕의 두 아들 20절 보니까 야발이 있고요. 두 번째 부인에겐 두발가인 있는데 둘 다 풍성하다, 풍부하다. 히브리 원어적으로.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들 7대만 다뤘는데 이름이 뭐예요? 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우린 강해야 돼. 우린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강하고 크고 압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린 죽을지 몰라 라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만 우리는 악의 세대계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성 쌓는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24년도 마지막 예배인데요. 어때요? 올해 한 해? 인생의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고 자기 힘들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너무 꽉 차서 그렇겠죠. 인생의 위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가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셔요. 찔려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러시니까요. 좋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감사하다 잘 얘기 안 하시고 자기들끼리 가서 파티하고 사진만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렇게. 어쩌면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짐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저 끄떡끄떡 할 뿐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성을 쌓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일으키려 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죄인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우리의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약하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업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적으로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힘이 없네, 나 돈이 없네, 나 건강 약하네, 자식들 말 하나도 안 듣네, 나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본문 해석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족보네, 또 지루하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훤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2024년 돌아보세요. 어떤 길을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성 쌓는 인생을 살다가 성 완성 못하고 지금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성 쌓으면 목사님한테 10억짜리 막 20억짜리 할 테니까 막. 어떤 분들 청하는데 로또 되면 목사님 절반 드릴 테니까. 지난주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님의 의지함을 구하는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 정신이 뭐예요? 시대 정신은 가인의 길입니다. 라멕의 길입니다. 네. 약하면 안 된다. 도태되면 안 된다. 강해야 된다. 더 갖춰야 된다. 더 똑똑해. 더 공부해라. 더 애써라. 더 노력해라. 그래서 학벌이, 직장의 승진이 더 내가 나아져야 된다. 인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우리 국장님들한테는 지금 계속 중요한 모임으로 부담스럽게 6시간씩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네. 가인의 길을 선택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 한계고 어렵고 힘든데 자꾸 자기중심적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아집에 빠져서 지난주랑 지지난주 똑같은데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다시 셋처럼, 에노스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네? 딱딱하고 지루하고 나를 또 이렇게 어떻게 괴롭히는 거고 나 자꾸 바꾸라는 부담에 있지만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예배 30분? 아무리 목사님 설교 길어도 진짜 최고 긴 게 그때 보니까 55분 막 이렇더라고요. 저도 참 그렇죠. 55분이나 설교를 하고. 장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160시간씩 세상의 말을 듣고 살잖아요. 가인의 길을, 라멕의 길을 매일매일 TV 틀면, 인터넷 틀면 매일매일 라멕의 길과 가인의 길에 성 쌓으라고, 네가 성공하라고, 네가 강해지라고, 집 밟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 거짓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55분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30 몇 분으로 줄이려고 하고 요즘 국장님들 하도 웃으라 그래가지고 하하하 웃었어요. 저 웃으면서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그 예배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집중 못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막 졸고 막 딴짓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죠. 전 하다가도 졸 때도 있는데요. 너무 힘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생각이 나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할 때 보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특강하는 거 들었거든요.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방법 딱 한 가지래요. 뭐냐면 절대 스스로 못 고친다라는 걸 인정할 때 고칠 수 있대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 걸렸다가 나았다가 또 알코올 중독 걸렸다 나았다 하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쓰러진대요. 알코올 중독해서 술을 뭐 한 달 끊었습니다. 1년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끊었는데 또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 있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볼게. 나 끊어볼게. 실패해요. 어떻게? 나 못해. 나 도와줘. 그래 주변에 알리고 선생님한테 알리고 시키는 거 하고 못 지켰으면 또 못했어요 라고 하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알코올 중독이 벗어난대요.
영적 알코올 중독자 걸린 사람들 많아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대. 기도 안 했는데 주중에 기도하겠대요. 예? 내년부터는 예배 잘 드리겠대요. 다음 달부터 헌금 생활 잘 하겠대요. 봉사 열심히 하겠대요. 아니요.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저 너무 연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있죠. 똑같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 보면 자야 된대요. 잘 수 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밤 꼬박 새요. 그리고 직장에서 졸고 뭐 할 때 이렇게 하죠. 나 못 자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 못 자는 걸.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자는 분 어떻게 해요? 뭐 해요. 하세요. 뭘 해야 되죠. 일을 하세요. 일을. 제일 좋은 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 밤에 잠 안 온다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해요? 성경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서론하기 전에 졸 수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거든요. 제가 잠이 안 올 때는 제 설교를 들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든가 뭘 하면 금방 자요. 제가 선교 갈 때 느껴요. 선교 갈 때. 청년 중에 불면증이래요, 자기가. 잠을 못 잔대. 그러니까 진짜 첫날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일을 그 청년에 다 시켰어요. 일을 다 시켰어요. 일을 다 시키니까 계속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자더라고요. 너무 안 힘들어서 그래요. 안 피곤해서 그래요. 네. 잠이 안 오는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죠? 설교 중반 가기 전에 다 잘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면접 볼 때,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소개해드려요. 면접 볼 때. 사람들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합격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멋진 말, 좋은 말, 난 유능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다가 보면 긴장을 하게 되고 말이 꼬이고 하다 그냥 면접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 볼 때 팁을 알려드렸죠. 면접 볼 때 어떻게 돼요? 나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면접관 있죠? 그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이렇게 5년, 10년 있고 임원도 되고 이렇게 훌륭할까?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면접을 보세요. 거짓이 아니니까 내가 회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합격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어도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넉넉히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여러 예를 든 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우리 가치가 빛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책임지겠다고,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 내 독생자 예수 아들까지도 주면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세까지 살았어요. 어디서요? 왕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가장 똑똑하지요. 애굽 왕자의 권세도 있습니다. 견고한 성, 애굽 성 안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세 안 씁니다. 왜요? 한 가지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할 줄 모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시간 앉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인생관이 하나님은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리더를 하고 뭔가 교회를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즉 모세처럼 40년 동안 왕자도 되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믿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 괜찮아 나 히브리 아들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부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머리 믿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쫓겨난 다음에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그때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없어요. 누굴 의지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짐승 잡고 양 키우고 호랑이랑 싸우고. 호랑이는 없었겠네 거기.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왜요? 에노스가 된 거예요. 라멕에서 에노스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배 자리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도 또 후계자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하나님 맨 처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신을 벗어라. 뭐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고 너 지켜주는 거 다 내려놔. 다 내려놔. 빈손으로 나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나의 지식, 재산, 재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인 사람, 10억 있는 사람 하나님 보기엔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1만 달란트, 금 34kg, 하나로 46조 원 탕감해 줄 수 있는, 에? 이자만 받고 이렇게 연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산이 얼마라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애국 군대 이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지식과 자식 경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대로 배웠죠. 여호수아가 홍해 어디 건넜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수 있습니까? 큰 성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의 머리와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또 성 쌓고 성에 또 벽돌 하나 올려놓은 것 뿐이죠. 벽돌 하나. 한 줌도 안 되는 내 인생,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게다가 안타깝시죠. 왜요? 하나님이 널 지키게 해서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는 거부하고 알겠어요. 그 표 거기 넣어두세요. 필요할 때 쓸 테니까 하고 자기 성을 쌓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성을 쌓아야 되라고 알려주죠. 갑옷을 입힙니다. 왕의 그 엑스칼리버 같은 멋진 칼을 줘요. 이걸로 하면 승산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좀 보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잖아요. 다윗이 완전히 꼬꼬마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아주 작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용모도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옷 써보니까, 투구 써보니까 안 맞아요. 갑옷 입으니까 안 맞아요. 칼? 어색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거 다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다 벗어라. 어차피 네가 할 줄 아는 거, 너의 능력? 아니,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창조의 하나님이다. 너 스스로 하려는 타락의 길을 벌어놔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사울왕이 괜히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라멕을 딱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라멕을 다 벗기시고 에노스,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들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욥도 제가 예화는 적어놨는데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권면드릴게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세 자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교회 모든 목장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노스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모든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시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2024년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사실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았어요. 12월 31일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항상 여행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행 좋죠. 여행 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가 이 연말 연초 시작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한다면 그날만큼은 여행보다는 예배드리는 걸 선택하십시오. 내 인생, 내 계획, 내 뜻대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기 때문에 답을 구하고, 그것이 물질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릴 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 한 해 결산하면서 이거 좀 실패한 것 같아. 이거 좀 마이너스 났어. 이거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잘못됐네 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우린 다시 예배 자리 나오면서 다시 셋의 길, 에노스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시작은 내 입만 믿고 내 똑똑함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줄 아는 셋의 길, 에노스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 성일교회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